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보게 되면요, 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인간이나 보게 되면 똑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동물도 인간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건 우리 인간은 꿈을 꾸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펼치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에게 꿈이 없다고 한다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라든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는 그들에게는 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요, 이 삶 속에서 뭔가 이 거대한 에너지가 이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꿈은 크게 두 부류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꿈은 하나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꾸는 꿈이 같아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그것이 자기의 어떤 이 자기 실현을 위한 꿈을 가지고, 물론 의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실현을 자기를 실현하기보다는요, 이 꿈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국경이 없는 의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의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런데도요, 그 돈을 포기하고 가난한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어떤 미지의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는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심이 있을 수가 없으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단 한 번 이 세상에 살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인생이 험한 것은 뭐냐? 자신이 죽고 나게 되면은 점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이제는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도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는요 한 줌의 흙이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시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이로와 또 그리고 이 상급을 받기도 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꿈을 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성취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요셉을 특별히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그가 꿈꿨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이 30대 총리에 오르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애굽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요 야곱의 후손들을 살림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노년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요셉을 각별히 사랑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채색 옷을 입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요, 요즘은 우리가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염료들이 발전해가지고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고대는 어땠습니까? 고대는 염료가 발달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때는요 백이 민족이라고 불렀잖아요. 왜 우리가 백이 민족이 됐을까요? 옛날에 우리는 주로 무명이나 삼이라든가 삼배라든가 아니면 또 모시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염료가 없었어요.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천연올해서 그대로 하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백이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 당시에 이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어떤 무엇을 말합니까? 옷에 염색을 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요 이 채색 옷은 누가 입었느냐? 왕이라든가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은요, 이 특별히 요셉에게는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왜 이토록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특별히 해방 이후의 시대인 1945년부터 1963년까지를 이 베이비 붐 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보통요, 가정에서 보면은 어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10명, 심지어는 12명을 낳는 집도 있었고요. 저희 같은 가정에 저희 부모님은요 7명의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한 번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6남매가 살아가지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자녀들 많이 낳을 때 부모들은 제일 막내를 가장 항상 이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버릇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요셉은 더욱이나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요, 요셉을 소개하는 첫 부분에 특별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그 생모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배려로 그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은요, 형들에 관한 나쁜 이 보고를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요셉의 댐데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요, 이 불의를 두고 그냥 볼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종으로 팔려갔던 집에 이 여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탐을 내가지고 요셉을 동침하자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주인 여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전옥, 다시 말하면 간수장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것은 이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인권을 박탈당하고 짐승처럼 대우받고 살아가는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요, 이와 같은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그가 일어섰고,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1863년 1월 1일 날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tin 루터 킹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그거는 내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된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 꿈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바로 흑인이었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이 엄청난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도의 이 캘커타 거리를 지나다가 거기에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뜨거운 열망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굶주리도록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님은 죄악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거를 영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17세 소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17세면은요 요즘과 다르면 요즘에 하면 17세 정도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한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17세면 상당히 어른스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저희들 데려놓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아, 나는 19살에 벌써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논을 7마직씩 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 이 언양업을 하셨어요. 언양업을 해서 큰 배를 사가지고 그래서 멀리 가서 그 뭡니까 요즘으로 하면 대하새우 있잖아요. 대하새우를 엄청나게 잡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다 수출을 했는데 하루에 농을 7마직씩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맨날 돈이나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17세 나이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형들의 잘못을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불의한 일을 두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불의와 불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지금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품을 때 여러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직분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 미국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할 때 남과 북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루터킹 목사는 결국에는요 이 반대자의 총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자들이 결코 멀리 있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교회 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그분이 희생을 하실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었었어요. 로마 본디오 필라도는요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의해서 로마로 이 재판을 받아가게?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다른 족속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았던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것을 묵과하지 않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성품을 아시고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에게 말하며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녁에 잠을 자다 꿈을 우리가 많이 꾸게 됩니다만은요, 우리가 꾸는 꿈들은 대부분 어떤 꿈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그런 무의식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로또 복권을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걸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까도 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도 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막 욕을 하는데, 그게 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저녁에 잠에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직장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복수를 할까,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있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말입니다, 그 상사가 자기 밑에 무릎을 꿇고 살살살살 피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3절. 안 되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망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 영적인 눈이 딱 뜨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죄악 속에서 그동안 내가 죄를 지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꿨던 꿈이 무엇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꿈은 뭐냐?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자기 단을 향해 가지고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이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요셉이나 그 형제들은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꿈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이제 애국과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게 될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이 있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에게 그 애국 땅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 동생에게 절하는 꿈으로 이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보통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꿈이나 환상은요, 보통 꿈하고 다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이 눈앞에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로 잊혀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이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지만은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이 계시를 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꿈인지라 그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지금요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있는 데다가 이런 꿈까지 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재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 잘 돼가지고 그래서 형들이 절할 정도로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깊은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렇다면 형제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단지 자기들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이유로 동생을 더 미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이 자신보다는 탁월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 사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재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재성이 뭡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잘 되면 밥이라도 한 것 얻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전도라고 하는데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 사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행색이 그분 친구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 친구인데 바로 가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친구가 그렇게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이 탁월함을 드러내가지고 훌륭한 그런 일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또 꿈을 꿉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아니라. 이번에 또 꿈꾸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꿈꿨던 것은 11별, 11명 그 형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 해와 달,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고대 지금요 이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형들이 이 동생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입으로 발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입을 딱 다물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어 버렸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요셉이 꾼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주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계시는요 그것을 인봉하고 감춰주라고 인봉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꿈에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는 그 꿈에서도 살아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 집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집에 큰 환란이 있을 것 같다. 준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그 꿈을 말하면 3일 만에 집에 환란이 탁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구나. 참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도 우리가 온 가족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계시로 보여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알려가지고 준비를 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의 삶이 증거했듯이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그를 시기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미워하더니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근데 1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 단어는요, 미움보다 강한 격정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것은 가인이 아벨에게 또 에서가 야곱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것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감사하기보다는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안에 못된 이 자아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 못된 자가 남아있어요.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엔 누가 죽어요? 자기와 자녀들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를 꾸짖었지만 그의 말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요셉을 사랑하는 자신의 기대와 일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꿈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꿈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꿈이 없다면 나의 같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꿈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